오늘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멘입니까? 자, 그래 시편 33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가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뭐가 있대? 복이 있대. 우리는 성경 치료 중에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있대, 복이 없대? 복이 있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그죠? 그런 신앙을 고백한 사람 때문에 잘 된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대로 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교회 시대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상호 선택이 이루어졌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도, 여러분과 나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상호 선택이 서로 이루어졌어. 아멘입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누구까? 신약의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인.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요 그 나라를 그냥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은 지금 교회 시대 우리에게는 누구를 말하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그죠?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택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구약에서는요, 택함은 그냥 아브라함 자손이면 그냥 선민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요, 하나님 택하셨어도요, 각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구세주로 불러야 돼.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봅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신약에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구약 시대는 이렇게 말했지만 신약 시대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다고다?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 찾으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 복이 됐어요. 벌써 복인이 됐다고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 박수. 자, 이것을 신약 시대는 뭐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같이 읽어봐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교회 시대 여러분과 나와, 너와 나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고 예수님 영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 누굴 닮느냐?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그래서 이심전심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야 안 닮아요? 부부가 오래 살았는데도 안 닮으면 그거는 건강한 부부가 아닐 겁니다.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를 닮아야 돼? 하나님을 닮아야 돼. 근데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닮느냐? 하나님의 신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우리는 다 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 받으라 그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 된다. 나처럼 산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특징이 뭐냐? 그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왜 안 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그죠? 그동안 우리는요, 성가대 그랬어요. 성가대는요, 성가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성가대라고 안 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찬양대가 됩니다. 찬양대가 되어야지 성가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박문주 장로님, 그렇죠? 우리는 모르고 성가대 했습니다. 속아서. 그 일본 놈들 때가 그렇게 불렀대. 우리는요, 성가대가 아닙니다.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뭐야? 높여드리는. 성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 찬양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편에 있는 게 아니면 같은 편에. 그렇죠? 다른 편이 아니라 같은 편,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므로 이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찬양하고 여러분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자가 나와서 여기 인도하는 것만 가지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 불러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소리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나오면요, 이렇게 몸을, 율동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려고 하나님 구원하셨대. 그러므로 구원은 중심이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누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여기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은혜 받으러 온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찬양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치료가 되고 기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으시죠.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뭐라고 그래요?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이
성가 부를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진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나는 그 은사가 별로 없어서 참 잘 못 불러. 근데 잘 못 불러도요, 계속 불러서 익숙하면 잘 불러. 그죠? 그래서 효알이랑 잘 부르잖아. 응? 손에 손잡고는 조금 아직도 떨어. 우리 박문전 장로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할까봐 좀 떨어. 그러나 여하간 나는 신나게 부르는 거야. 신나게 내 속에서. 아멘. 자, 볼까요? 새 노래가 뭘까? 지은 사람이 새롭게 지은 노래가 새 노래이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지은 사람이 볼 때는 새 곡이 새 노래야. 그지? 그러나 부르는 사람으로 볼 때는요, 곧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면 그게 새 노래야. 찬송가, 그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래요. 참, 근데 우리 찬양하는 팀들은 나 좀 닮지 말어. 좀 새 곡들 좀 불러서 해봐. 근데 나는 새 곡을 잘 모르니까 내가 즐거운 곡을 불러요. 그게 새 노래라니까. 아셨어요? 찬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새 곡이 아니라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성가대원들이 마음으로 즐겁게 성령 인도함도록 감사함으로 부르면 그게 새 노래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가대 찬양들이 그냥 하던 것만 한다고. 근데 하던 것만 하는데 그냥 그 새 마음이 없이 하던 것만 하면 비판을 받아 마땅해. 그러죠? 그러나 수십 년 불렀어요. 그죠? 오래오래 불렀어요. 그런데도 오늘 성령님과 함께 내가 새롭게 새 마음, 내가 새 마음으로 부르면 그것은 새 노래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새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새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새 영이 뭐냐? 성령이. 새 마음은 누가? 내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부르는 노래는요, 항상 우리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나도요, 참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이고, 30년 전에 한 시편 또 해. 매 주일마다 또 해. 어떻게 보면 지루하죠. 그러나 나는 안 지루해요. 나는 왜? 새 마음으로 전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교회 오셔가지고 아이고 또 시편 뭐 찬양하라 노래하라. 아이고 그게 근데 또 해내. 여러분도 새 마음으로 들으면요 다 새롭게 들린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새 마음은 또 다른 말로 말 어떤 거냐? 즐거운 마음입니다. 또 새 마음은 뭐냐? 희망의 노래입니다.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예요. 새 마음은요 희망의 노래입니다. 희망의 언어인 것입니다. 찬양은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할렐루야로 터져 나오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찬양은 누구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샬롬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샬롬.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피스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할렐루야만 하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요 할렐루야만 해요. 이 샬롬을 잘 안 해. 근데 제가 인천에 와서 목회하다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도 사랑해야 되잖아. 사람을 축복해야 되잖아. 그래서 새 성전 짓고 우리 교회가요 이 성전 새로 짓고 인사할 때 먼저 만나는 사람은 할렐루야 해야 되고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은 샬롬을 하자. 내가 영어는 잘 못해도 할렐루야하고 샬롬의 발언은 괜찮아. 그치? 왜? 내가 성령 안에서 즐거움으로 하니까. 알았어? 찬양대들
이 목소리로 찬양하면 안 된다. 여기서 나와요. 가슴에서. 마음으로 불러야지 목소리로 부르면 안 된다. 아멘. 우리 수고하는 모르는 찬양들을 잘한다고 박수 좀 한번 해줘. 자, 볼까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시간은 없고 할 말은 많고. 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보세요. 여기 마음의 노래가 나옵니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찬양입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곡조만 있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이런 즐거움은 어디서 나오냐? 효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런 즐거움은요, 부모 공경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런 즐거움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그런 말이 납니다. 가와 만사성 앞에 뭐가 있어요? 자효쌍친낙. 자효쌍친낙이면 가와 만사성이래. 자녀가 효하면 양부모가 즐겁고, 양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한 만가정가 이루어진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대가 자효쌍친낙 가와 만사성, 자효쌍친낙, 자효하면 양부모가 즐겁고, 양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한 만가정가 이루어진다. 스위스의 교육자 페스탈로치 알죠? 자꾸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많이 들어서 발음도 잘 되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페스탈로치도 발음이 잘 안 되네. 이런 말 했습니다. 뭐 교육 공무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최덕순 권사님 잘 하시잖아요. 이런 글이 있어요. 그거 한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단란한 가족은 지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며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즐거움은 인간에게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와, 이 페스탈로치가 말입니다. 그죠? 가정이 있어야 기쁘고요. 자녀가 있는 부모는 그 즐거움이 인간에게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래. 그죠? 자, 그러면 자녀가 없이 돈 좀 들어간다고 자식을 안 낳아. 거기에 기쁨이 있겠어? 그 즐거움이 있겠어? 여러분, 자식을 두었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치료하는 거예요. 성경 치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만 있지 않아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만 있지 않아요. 어린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낳아야지. 그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말은 하지 않고 돈 줄게. 그까짓 거 10만 원 벌으면 돼. 그죠? 10만 원 주면서 애기 낳으라고 그래? 그 단계 넘어가야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줘야지. 그거는 줘야지. 그냥 똑같이 주지 마라. 어려운 사람만 주고 어려운 사람 안 줘놔야지. 지금 평등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편적 복지 알았어? 이 교수님 맞죠? 분명히 건강한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야. 천벽적 복지야. 돈 있는 사람에게 돈 왜 줘? 나라가 표 얻으려고 하지 마. 그 평등이라고 말하지 마. 성경대로 가야지. 가난한 사람 주고 어려운 사람 줘야지. 이건희 아들에게 왜 줘? 미안합니다. 이건희라고 하면서 죄송해. 이거 아들은 벌 수 없지. 그 손자들이지. 죄송해. 이름 불러서 죄송해. 야,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것 버리면 안 돼.
우리나라는 뭐가 있는 나라입니까? 한자. 흥 있는 나라. 답이 하나인지 알아? 답이 다 있지. 우리가 기뻐하면 그죠? 뭐가 나온대? 엔돌핀이 나온대. 또 감동을 받은 뭐가 나온대? 다이돌핀이 나온대. 또 새 마음은 뭐냐? 새 마음은 정직한 마음. 여기 정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 51편 10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한 마음, 정직합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정직은 사람 게 아닙니다. 정직은 마귀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그동안에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사탄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직,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는 정직했어. 그러나 이제 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은 어떤 영이냐? 권능으로만 보지 마세요. 성령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권능 중에 최고의 권능이 뭘까? 정직이. 총칼이 권능이 아닙니다. 정직이 권능입니다. 요사이 보세요. 정직하지 않으면 다 가. 대통령 한 사람도 가고 다 가. 그러므로 우리 정말 우리 기독교인데, 우리 인천 순복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강단에서 정직이라는 말을 내가 수도 없이 전합니다. 사실 제가 IMF 전에는요, 정직한 말, 정직이라는 단어를 잘 못 전했어요. IMF 이후에 왜 IMF가 왔을까? 정직하지 않으니까 IMF가 왔지. 그러면서 정직을 말하자, 교회 거품 빼, 그죠? 교적 거품 빼. 버스로 교회 가기 싫은데 싫어다 날르는 거 빼. 자진해서 오게 해. 교회 거품 빼, 거품 빼. 난 인천 순복음교 성도가 많이 부흥되는 거 좋아해요. 전도는 죽으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숫자가 많은 거 자랑하지 않잖아요. 왜요? 숫자 많은 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정직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받을 때 10사람의 정직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았잖아요. 신앙이 뭐냐? 정직하게 사는 게 신앙이에요. 예배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성령 없이는요, 정직하게 못 살아. 그러나 열매는 뭐냐? 정직이 열매, 정직이 열매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가잖아요. 다른 말이 정직하게 말해. 김정은도 마찬가지야. 거짓말하지 마. 정직하게 말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송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계속 말했죠. 정직이라고. 성령은 정직의 영이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정직이라고. 사람이 정직하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정직하다?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다. 또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직 앞에 회개가 있다. 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한다고? 찬양한다고.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을 안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무엇사정은 누가 안다며.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을 알아.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그냥 자연히 찬양하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냥 예배 자체만이 경건이라고 보지 말고 정직하게 사는 게 경건이라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권력과 돈이 힘이 아니라 정직이 힘이다. 정직한 사람 앞에는요, 하나님도요 꼼짝 못하셔. 정직한 사람 앞에는 법관도 꼼짝 못해. 물론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또 밝혀지게 되어 있어. 또 새 마음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새 마음이야.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냥 하나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관계에 다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감사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신랑 없겠지만 안 좋은 신랑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이 세상을 보고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식을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주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가 식었나이다. 그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하게 합니다. 성경 치료는 뭐냐? 성경 치료는 뭐냐? 7가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자식에게 감사, 가족에게 감사, 나라의 국민에 감사, 자연에게 감사, 이웃에게 감사, 인류에게 감사.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한번 같이 읽어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랑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뭐 너무 잘하니까 설명 안 하고 빨리 갈게요. 자, 4절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요?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고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시되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다 안 하고 좀 넘어갈게요. 결론 먼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쫓겨서 갈 수 있는 그런 선고가 아니야. 또 먹어야 돼. 말씀은 인절미는 굳어도 말씀은 안 굳는다? 맞아. 내가 며칠 전에 대전을 갔어요. 거기 교육원 원장님이 고등학교 교장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미안해요. 남자 교장이 아니라 여자 교장이에요. 근데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세우신 그 교육자 집안인. 진짜 뭐 아주 호강하고 큰 분이야. 그래서 서울대학도 나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나보다 나이가 동갑인가 하나 많은가 그래. 근데 그분 옆에 계시면 내가 미안해. 야,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이 그 자기 대전에 교육원 원장이거든요. 자기 나이도 먹었는데 그걸 인정해 줬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여름 되면 포도가, 난 그렇게 큰 포도, 맛있는 포도는 전 세계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분이 보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를 보내옵니다. 사과를 보내옵니다. 내가 여지껏 그렇게 맛있는 거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 대전에 갔더니요, 희금자, 그죠? 까만 깨로 인절미를 만들었는데, 이야,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여지껏 먹은 중에 최고로 맛있어. 미안합니다, 여선계 회장님, 권사 회장님. 근데 먹는 자꾸 그러던 요즘 나눠주는데도, 그런데 한 이틀 되니까 이게 굳어. 이거를 무슨 전기 레인지에 넣으면 인절미가 죽이 돼. 어떻게 원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저 3일 지나니까 그냥 굳더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안 굳어. 항상 새 거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새 거라고 안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 거라고 느낍니다. 난 새 거라고 느끼니까 강단만 올라오면 신나는 거야, 신나는 거야. 금식을 했든 안 금식해도 그 관계가 없어. 여러분들도 나도 다 같이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빼고 갈 거야. 결론은 꼭 내고 가야 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백성. 이것을 이제 다윗이 그렇게 쓴 겁니다. 그죠? 우리 문화로, 우리 교회 언어로 만들려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인천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내가 최성규니까 미안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진, 그래야지. 빼진 최성규.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백성은 먼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택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택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시키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첫째, 두자, 찬양. 잘 들으세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을 모시고 살면 항상 내가 새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새 마음으로 들으는 노래로 뭐 해야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찬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성품, 정직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찬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요, 대대 이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 때,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 여러분도 복이 있다. 나도 복이 있다. 대한민국도 복이 있다. 그래서 북한도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았어. 그렇게 안 살았어. 우리 기도해 줘야 돼. 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동포들도 그렇게 잘 살고 복 받는 동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반도라고 그러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저 북한 사람들은요, 조선반도 그러더라고요. 와, 우리는 한반도잖아요. 우리 한반도 귀에 익혔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조선반도라고 말합니다. 조선은요, 500년 나라가 조선입니다.
이승만 박사도요, 전주 이시면서도 조선 왕조는 독재를 매한합니다. 조선 왕조는 왕조다, 독재다. 그 조선 왕조가 무너져야 된다. 이제 민주 국민이 돼야 된다 하다가 이승만 박사가 젊었을 때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 근데 그때 민영환 씨인가 누가 도와줘 가지고 사형 선고를 면하고 나와 가지고 미국으로 망명 간 거예요. 전주 이시인 본인도 어떡하다 보면 돌아가다 보면 왕조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왕조는 왕조다. 이 시대는 이제 민주국가가 돼야 된다. 민주국가가 돼야 된다. 그걸 부르짖었다고. 그 청년 때. 근데 지금 북한의 김씨들은 자기들은 전주 김씨래나 전주 김씨. 그래서 왕조 만들려고 저러자. 왕조 만들려고. 지금 21세기에 안 된다. 그러므로 핵만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조 정신을 폐기하고 민주국가가 되어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민주가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집단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때는 나라가 되더라도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통치를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전세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때가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려고 오늘 가운데 끊고 갑니다. 4월 27일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 북한과 김정은이 함께 만납니다. 네,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현장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고백?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아멘입니까? 다시요.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그리할 때 이 땅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 땅에 자유가 올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 땅에 통일이 올 것입니다. 진실로 이 땅에 8천만이 한반도 8천만이 다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